몇 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한 8부작 다큐멘터리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에 대한 그 진실들을 파헤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20여 명 그리고 예수님이 50여 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칭이죠.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고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여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약 70여 개의 기독교 유사 사이비 종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또한 잘 알려진 4개의 사이비 종교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JMS, 오대양,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들의 그 심각성, 현실을 좀 알기 위해서 한번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사이비에 빠져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허술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그 자신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소위 기독교 유사 사이비 종교만 70여 가지이지 이단들까지 그 수를 세면 그 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사람들은 주로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사이비는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이번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이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 모두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든지 또 메시아라든지 혹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단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꼬리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앞은 같은데 꼬리가 다른 것입니다. 곧 얼핏 보기에는 정통 기독교와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며 또 같은 성령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단체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인 줄을 알지 못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그냥 보기에도 사이비 같아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오고 뭐 이상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단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교리를 따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정죄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또한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라디오 방송국이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일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닫았고 이제는 기독교 방송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운전을 할 때 이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들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라며 탄식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1분 안짝의 아주 짧은 설교 영상을 올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엄청난 양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저는 복음 전파에 대한 기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구나 하는 복음 전파의 기쁨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 또한 전하는 자들의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실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의 1도의 차이,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옆 사람과의 1도의 차이로 서 있는 것,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동일한 곳을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오랜 길을 가다 보면 완전 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는 것처럼 교리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말하겠는가, 별 차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마지막 날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절대로 저런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보다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또 바른 길 가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으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고해보며 내가 바른 길 걷고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고 설교 좀 듣는 것, 유튜브로 다른 사람의 설교 듣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신앙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런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안을 얻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출발선에서의 1도의 차이는 별 큰 차이가 아니지만 오랜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 또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을 이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장 6절에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저자 요한과는 다른 요한입니다. 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왜 갑자기 요한은 빛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요 곧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먼 친척벌 되는 형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지냈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며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겁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그 악행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당대 유다의 개혁을 이끌 그리스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우리의 종교적 독립을 가져다 줄 하나님 보내신 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요한은 빛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님을 곧 그리스도가 아님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등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엘리야 혹은 어떤 선지자냐 그렇게 묻는데 이 또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대답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베푸는 그 세례는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상징적인 것일 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이심을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어려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쉬운데 왜 그걸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쉽다 생각하고, 또한 자신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있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이 빛이 아닌 것을 빛이라 착각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그 심판대 앞에 다다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쉬워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질문과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착각하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물을 때 요한은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은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또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보내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보냄을 받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오시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만약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따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보내실 엘리야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했지만 엘리야의 역할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라 다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역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이 나기 전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라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를 신격화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12사도를 신격화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목회자를 신격화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상고해 볼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분별함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소위 수많은 슈퍼스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냥 방송을 내보내기만 하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소개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외치는 자도 아니고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소리는 외치는 자가 말하는 대로, 외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저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외치는 자도 아니고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외치는 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는 성령이요 세상의 모든 사역자들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저 소리일 뿐이요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불과한 것을 신격화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육신의 소리인지 상고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이며, 복받는 노하우나 삶의 평안을 얻는 길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이는 성령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제 소리인지 성령이 저를 통하여 소리를 내게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박 목사가 했으니까 무조건 맞다. 물론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저를 신격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참 다행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착각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도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날은 세상 끝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한 종교의 교주로 남아 있겠습니까? 세상을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누가 좀 잘한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기 쉽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 대답하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세례는 구원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곧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요한에게 나온 것은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하늘에서 특별한 권위를 준 사람만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가? 혹은 엘리야인가? 아니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 그렇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너는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니 이는 하늘에서 보낸 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말씀 때문에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가 세례를 베푸니 내가 저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행위에 집중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그들을 따라가게 된 이유가 바로 신비한 체험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족 중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으니까 병이 나았다든지, 어떤 사람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지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다 맞췄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직 유권자 등록도 하기 전에 기호 1번은 누구요? 기호 2번은 누구요? 기호 3번은 누구일까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또 다른 서신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커다란 능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옛날에 신사도들이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막 금리빨로 바뀐대요. 그걸 보고는 이건 진짜일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 바뀐 금리빨이 정말 금이냐 아니냐 뭐 뽑아가지고 검사해보고 정말 금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리빨로 바뀌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고침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따라갑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무조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를 보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었으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빛이 되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빛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빛들 가운데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분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저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기보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